시편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로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등불되는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면 꼭 방문하게 되는 몇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감람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승천 기념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돔 형태로 세워져 있는 조그마한 기념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후 387년에 신앙심이 매우 깊은 귀부인 포메니아에 의해서 그분의 헌신에 의해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재건축되고 그렇게 되다가 지금의 건물은 1187년에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어서 지금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그 기념교회당의 내부 모습이죠. 저 전면에 가운데 전면에 보면 이렇게 문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의 특징이에요. 저 방향이 메카를 향한다 해서 그 방향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또 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진인데 어쩌면 이곳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교회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 궤짝 안에 있는 그 부분은 사람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곳을 딛고 승천하셨다. 그때 발자국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전승되는 그런 곳이죠. 왜 그곳에 승천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었느냐? 저 발자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발자국을 가운데 두고 기념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그건 다음 문제고 저 발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바라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아니 바로 전 이것은 내부의 천정 모습이에요. 이렇게 돔 형태로 천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처음에 지었던 기념교회는 이 천정이 없었어요. 천정이 없고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가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 하늘은 뭐냐 하면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천정이 뚫린 예배당, 그것이 기념교회의 특징이었다 할 수 있는데 후에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돔 형태로 천정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렇지만 본래는 뭐다? 천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았던 마지막 사진 다시 봅니다. 마지막 사진 그 다음 승천하시는 장면 얘기인데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 여인들 이제 앞에 있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 가시게 되는데 올려 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영화에 담은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걸 스크랩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건 주의 사자지요. 주의 사자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려라. 장차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게 됐던 거죠. 이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선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절 1장 4절 5절의 말씀이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세례에 대한 약속,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승천하기 전에 이미 한참 전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월절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또 그런 연후에 성만찬 의례를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총정리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고, 그런 연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간다, 너희를 떠나 이제 내가 간다 말씀하시잖아요.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죠. 이제 너희를 떠나 내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냐? 승천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출발이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시작이 되었음에 대한 의미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구속사의 큰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미랄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느냐? 왜 그 흉악한 십자가가 당신에게 영광이 되시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심으로 인해 만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처럼 당신의 목숨을 만인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는데,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시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주셨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되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으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영화롭게 하시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대하여 선포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곧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그와 같이 구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셨는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미한 약속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구원의 약속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의 이름이 예수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구원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이 뭐냐?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와 같은 구원의 신비를 바울은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음을 보게 됐는데, 질그릇같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인데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었고 또 그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장차 얻을 축복과 영광이기도 하지만 현재 누리는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영광을 우리가 현재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엉키고 막히고 하는 그런 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네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되게 하시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아. 너무 복돼. 왜? 하나님을 고스란히 기억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고 몸소 경험했던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음을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학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소원하는 건 다 한 가지야.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 그거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그거 외에는 내게 구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내가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작정했느냐,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바울의 열심이 우리 열심이 되고, 바울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절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함이 바람이죠. 왜냐하면 2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곧 너희에게 박해가 올 거라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 너를 박해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청년 사울인 거예요. 그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섰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강변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므로 해서 그와 같이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 화가 되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내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가시채를 발로 차는 거야. 여러분, 가시채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찢기고 상처나고 가시가 박히잖아요. 이게 너한테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그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빛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실 때,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게 되니까 회심하게 되고요, 변화됨을 경험하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청년 사울이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를 더 잘 알기 원해서. 따라,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온전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아멘,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는데 최고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됐는데, 최고의 믿음으로 인하여 최고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업적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신약성서의 3분의 2 가까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술되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신약성서도 없는 거예요. 서신서의 경우는 3분의 2가 바울의 저작이고요, 복음서 경우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거든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그죠? 마가, 누가,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 마태까지도 영향이 다 있어요. 특히 마가와 누가는 사도 바울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를 통해 세워지잖아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사도 시대의 대표적 인물 디모데, 디도, 빌레몬, 누가, 마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시대가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됐느냐? 위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 최고의 믿음이 최고의 능력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장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담대했음을 보게 돼요. 한 말 더 나가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죠? 억울하게 채찍에 곤장에 맞고, 그죠? 예, 그 착고에 채인 채로 묶였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담대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의 삶을 사는,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하늘로 올려가시려고 했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변호사, 조력자 이런 뜻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못하는 거 주님이 다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 실상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분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구별 안 돼요.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 세워지면 환히 드러나잖아요. 그와 같이 빛 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신대. 죄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평화, 거짓된 축복, 거짓된 능력, 거짓된 소망, 거짓된 진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된 진리, 참된 평화, 참된 소망, 참된 축복, 참된 능력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래 일을 알게 하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이 어떠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어미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데 어떤 시험과 어려움 닥쳐도 인내하고 오히려 여러분 충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기뻐해.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소망에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누구에게? 내게 해주실 것이며 내게 해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 우리도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바로 분별하게 되고,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되므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승천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목적 자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욱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더욱 깊이 만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고 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느냐? 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지어진 승천 기념 예배당 천정이 뻥 뚫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뻥 뚫렸어요. 1차적으로는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냐? 주님 올려가신 것처럼 나도 하늘로 올려가리라.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영광을 그와 같은 예배당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주 분명히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삶.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뜨거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임마누엘의 주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불붙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